오래간만에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이번 주 주보를 만들면서 표지에 단풍이 든 계곡인데요. 제가 뭐라고 썼냐면 가을아 어디만큼 왔니? 가을이 이미 온 줄 알았는데 아직도 많이 남아있나 봐요. 4페이지 우리의 기도 한번 같이 읽읍시다. 읽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주님 앞에 있습니다. 눈 감고 한번 합시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주님 앞에 있습니다. 네. 암송성구 1, 2, 3번 연장으로 외우신 분들은 눈을 감고, 그리고 아직 못 외우신 분들은 보고, 하지만 우렁차게.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시편 16편 8절 말씀. 아멘.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 아멘.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잠언 3장 5절 6절 말씀. 아멘. 다음 주는 추석 명절 주간이라 이렇게 송편을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요. 우리 요새 저희 교우들한테 물어보니까 송편을 잘 빚지 않는다고, 요새는 다 사 먹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추석 명절 지내는 동안에 여러분 모두 다 몸성이 마음 편히 선한 뜻 펼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로마서 8장에 있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우리가 익숙하게 들었던 말씀이죠. 우리가 알거니와 이렇게 시작하는 것은 여러분도 알고 저도 아는 이야기지요.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당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이 사실을 알고 있는 거예요. 뭐를 알고 있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을 당시 사람들이 다 안다는 거죠. 우리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들도 이 말씀 익숙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거예요. 이 말을 다 잘 될 거예요. 만사 형통할 거예요. 라는 의미로 일반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것이 무슨 뜻일까? 그 다음 구절에 좀 보충 설명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고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데 그 선을 이룬다는 것이 뭐냐 하면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는 그 목적을 이루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열심히 우리를 부르셔서 무슨 일을 하시는가 하면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데 그것이 다 이루어지면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굳은 일도 좋은 일도 다 우리들에게 결국 유익이 될 거야.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이루어질 거야. 라는 의미로 로마서 8장 28절을 이해하지만 그래요.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일을 하시겠죠. 근데 그 일이 어떤 일인가 하면 그 일의 최종 목적은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그 아들의 형상은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을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때로는 우리들의 실수조차도,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순종하는 일조차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어떤 일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히. 그 열심은 뭔가 하면 우리들이 누구를 닮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다 우리를 잘되게 하는 것이야. 그렇게 두루뭉실하게 표현할 수 있지만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우리가 예수님을 결국은 닮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닮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그 과정은 그 다음 절에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첫째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심으로써,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에서 마침내 예수님을 닮게 되는 것이 영화롭게 되는 것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부르셔서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데 그 끝은 누구를 닮게 하는 거라고요? 예수님을 닮게 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게 하시려는 것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뭔 뜻일까요? 똑같은 로마서 8장에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말하는 거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상속자가 된다는 것이죠. 상속자가 된다는 것은 뭔가를 물려받는다는 뜻이지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물려주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물려주기를 원하실까요? 여러분 마음속에 떠오르는 대답이 있나요? 하나님 나라죠. 맞아요. 예수님께서도 적은 무리여 주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할 때 그것은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죽으면 천국에 간다는 뜻이에요? 아니면 하나님이 만드실 그 나라를 우리가 다스린다는 뜻이에요? 물론 두 번째겠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는 거고,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나라를 물려받아서 그것을 다스리는 사람이 되는 거죠. 여러분, 공무원 되기 위해서는 시험을 봐야죠. 공무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었는가, 그것을 테스트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물려받아서 그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은 마땅히 자격을 갖춰야겠죠. 실력을 갖춰야겠죠. 사실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신 본래 목적도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셔서 이 세상을 다스리게 하시려고 하셨다는 걸 우리는 창세기에서 읽습니다. 그러면 우리 인간은 세상을 잘 다스리고 있나요? 오늘 기도자의 기도 가운데는 그러지 못하고 있다고 회개 기도를 하셨는데, 사실 성경으로 똑같은 로마서 8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이것을 보면 피조물들은 지금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하나님의 상속자들이 나타나기를,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서 지금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피조물들을 좀 편안하게, 그래서 고통, 신음 대신에 노래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을 살 수 있기를 피조물이 기다린다는 거죠. 어쩌면 아담을 하나님이 지으셨을 때 아담을 통해서 모든 피조세계가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고, 아담은 그 피조세계를 지휘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인물, 이것이 바로 제사장인데요. 그렇지만 지금 현재는 피조물들이 신음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이 살면서 피조물들을 지금 짓밟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 삶을 가리켜서 육신의 삶, 육신을 따르는 삶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에 있는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읽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지만 그 하나님의 아들들, 즉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에 참여함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에 동참하게 된다고 말하는데요.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사도 바울이 함께 고난을 받아야 할지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이다. 왜 그런가요? 이 세상에
육신을 따르는 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도 육신을 따르며 살고 있었습니다. 육신의 삶, 육신의 생각, 반대말은 영의 삶,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죄인이 뭐냐? 그것은 육신을 따르는 삶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육신이라는 말은 우리 몸을 가리키는 말인데요. 신약 성경에서 육신이라고 하는 말은 여기 이 말씀에 비춰보면 하나님의 성령과 반대되는, 그러니까 자기 욕심을 따라 사는 삶을 육신의 생각으로 사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죠. 사람이 영을 쫓아, 즉 하나님의 성령을 쫓아 살지 않고 육신을 따라 살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나요? 그렇게 되면 자기 욕심을 차리고 공동체를 생각하지 않으니까 공동체가 위태롭게 되죠. 저는 이 공동체라는 말을 하나님 나라와 같은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인간이 풍성하게 번성하게 하셨다 하면 그곳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 공동체라고 할 수 있죠. 육신의 생각은 공동체를 위태롭게 합니다. 만약에 한 사인이 육신의 생각 가운데 살면 그 개인과 그의 가정이 불행해지지요. 하지만 공직자가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면 그 공직의 업무가 위태롭게 되어서 공직사회 전체가 큰 혼란에 빠질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이 예수님을 닮게,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닮게 하도록 하나님이 애를 쓰셔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결국 그 일이 이루어지는데 그것은 어떤 훈련이라고 볼 수 있냐면 육신의 생각을 떨쳐버리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사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가정을 또 우리의 공직사회에서 선한 영향력을 나타낼 수가 있게 될 텐데요. 그렇게 하는 동안에는 고통이 따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으십시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사람들은 박해를 받을 것이다. 뭐 때문에요? 의를 위하여. 의가 뭡니까? 떳떳하고 당당한 것이죠. 그 앞에 보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라고 하셨는데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할 사람들은 의를 사랑하고 사모하는 사람들입니다. 여기 의가 뭡니까? 의가 진실이고 정의이고 자비고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육신을 따라 사는 세력이 있기 때문에 의를 따라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박해를 받을 수 있고 고난을 겪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삶이 결국은 영화롭게 된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의를 이루셨는가? 이 말씀 같이 보십시다. 저는 예수님과 사도 바울의 예를 설명하고 나서 저의 얘기를 하고 여러분들에게 물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무슨 일을 할 것인지 말이에요. 예수님 먼저 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요한복음 13장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 전에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으로 예수님은 마지막 소임을 감당하셨는데, 예수님이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신다는 말은 예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겠지요. 제자들을 포함한. 어떻게 그 사람들을 사랑하셨나요? 그 사람들이 앞으로 다가올 환난을 피해서 자, 우리는 저 멀리 도망가는 거야,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이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신 방식은 그 사람들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갈 길이 무엇인가를 이 이후에 보여주셨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십자가에 달리셨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왜 올라가셨을까요? 이제 오전 내내 지친 분들에게 자꾸 질문하면 속상하지만 그러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을까요? 거기 가서 나중에 잡혀가지고 돌아가셨잖아요. 예수님은 왜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거예요?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예수님은 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을까? 예루살렘에 안 가셨으면 죽지도 않으셨을 텐데. 갈릴리 자기 고향에 있는 친구들하고 함께
얇고 길게 살 수 있었을 텐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하신 일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예루살렘 성전의 지도자들에게 그들이 잘못되었고 성전을 더럽힌 일이 잘못되었고 그들이 뭐가 잘못됐는지를 바로잡기 위해서 하나씩 책망하셨어요. 그렇게 책망을 받았을 때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은 권력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체포했고 불의한 재판을 통해서 예수님을 죽였죠.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신 방식은 뭐라는 것을 알 수 있냐면은 이 세상에 당시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가장 중심부인 그 성전, 그 지도자들, 거기로부터 모든 악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를 바로잡지 않고서는 이 땅에 평화가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예루살렘을, 그 성전을 바로잡기를 원하셨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으신 거죠. 사도 바울은 너무 기니까 읽지 않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예수님을 박해하던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새롭게 깨달았어요. 자신의 옛 삶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어떤 삶요? 하나님의 약속은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이라는 생각. 이방인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만의 세상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 온 세상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세상이로구나. 그것을 전했을 때 유대인들은 극렬하게 싫어했어요. 이 사람은 율법도 폐하고 할례도 폐함으로써 유대인들의 정체성을 훼손하고 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박해를 받았죠. 사도 바울은 박해를 받지 않을 수도 있었어요. 할례 받아도 좋다. 그렇게 유대인의 전통을 수용했다 하면 사도 바울은 박해를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박해를 받고 죽게 된 이유는 자신이 깨달은 하나님 나라 복음, 즉 하나님 나라는 이들만의 폐쇄된 세상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모든 세상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세상을 열어주셨다는 사실을 자신의 양심과 생명을 걸고 전했기 때문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사도 바울은 이 세상이 회복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그런 확신을 가진 거죠. 피조물이 다 지금까지 신음하고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지금 어떤 사람들이 신음하고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공직자들은 우리 사회에 누가 신음하고 있는가, 어디에 고통이 있는가, 그것을 파악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너무 어려운 얘기했나요? 목사님은 공직자가 아니니까 잘 몰라요. 공직자는 책상 앞에 있는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목회자도 그렇고 공직자도 그렇고 사실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면 그 앞에는 일정하게 정해진 구역이 있습니다. 그 구역에서 자기가 육신의 생각, 즉 자기 중심으로 살면 그것이 점점 황폐해질 것이지만 자기 육신의 생각을 버리고 예수님을 신뢰하면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려고 할 때 그는 하나님이 예수님처럼 살 수 있는 길을 안내해 주시죠. 예수님처럼 산다는 게 뭔가요? 불의한 것을 바로잡아야죠. 그렇죠. 불의한 것을 바로잡지 않으면 그 불의 때문에 이 세상에는 신음이 생기게 되죠. 우리들이 지금 보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뉴스는 어떤 사람 때문에 어떤 사람이 고통을 겪고 어떤 나라 때문에 어떤 나라가 많이 죽어가는 전쟁 이야기 등등 이런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느니라 할 때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열심히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그 결론은 뭐예요? 예수님을 닮게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갖추는 사람이죠.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의를 사모하고 의를 위하여 고난받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죠. 여기서 말하는 의가 뭡니까? 그것은 누가 고통을 겪고 있는가? 무엇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는가? 제 얘기하죠. 그러면 목사님은 무슨 일을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로 살려고 하십니까? 저도 생각해 봤어요. 저는 작은 교회 목사입니다. 제가 구청을 섬기고 있습니다. 신회를. 내 일이 뭘까? 목회자로서 저는 제가 신앙인으로 살면서 그리고 목회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배우고
그 뜻을 사랑하고 그 뜻을 따라서 살려고 할 때 때로는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 하지만 진정하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따라 산다면 그런 교회, 그런 공동체는 변화될 수 있고 세상의 희망이 될 수 있구나. 만약에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것을 깨우쳐 주신다면 내가 이를 열심히 전해야 되겠다. 그것이 저의 소임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이 일을 할 때 때론 사람들로부터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 외면을 받을 수도 있고, 제가 정직하게 하려고 하면, 진짜로 하려고 하면 박해를 받을 수도 있겠구나.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마침내 예수님처럼 영화롭게 되겠구나. 그래서 나는 이 일을 성실히 양심껏 해야 되겠다.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완성될지는 모르지만 내가 일을 하는 이 부르심을 받은, 심지어 내가 구청의 지하 2층 서 있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나는 있을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이여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내 평생에 주님이 내게 내 양심에 심어주신 이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저는 이것이 제가 걸어가야 할 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은 어떤가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부르셔서 여러분을 인도해 가고 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 과거 경력, 그리고 현재의 직무,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하나님이 선을 이루시겠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실 선은 어떤 모습일까요? 여러분은 무슨 일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결국 어떤 일을 이루실 것이라는 기대가 있으세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으니 나는 이렇게 살아야겠다. 난 이것이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떤 선을 이루신다면 이런 일일 거야. 내가 공직자고 특별히 이 일을 맡은 사람이라면 나는 이것을 이런 마음가짐으로 해봐야겠어. 하나님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그런 생각을 해봐야겠죠. 동의하시면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는 로마서 8장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부르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예수님을 닮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세상을 통치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갖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피조물들의 신음을 노래로 바꿀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의를 위하여 살 수 있는 사람이 되라고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믿습니다. 하나님, 때때로 저희도 잘못해서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준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회개하고 돌아와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기 위하여 애쓰고 있습니다. 우리들을 인도해 주셔서 다시는 육신의 생각에 종이 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신 길에 끝까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특별히 공직사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어떤 공직자든지 간에 양심을 저버리지 말고 자신의 임무를 감당할 때 자신의 사역을 챙기는 육신의 생각을 멀리하고 공공의 이익과 공공의 선을 위하여, 고통받는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하여 자신의 직을 걸을 수 있는 용기 있는 공직자들, 용기 있는 시민들, 용기 있는 국민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셔서 현재 우리나라가 누리고 있는 풍요와 번영보다도 1000배나 더 풍요롭고 번영된 나라를 일굴 수 있도록 불의와 불법과 거짓과 모든 속임수가 척결되고 공의와 자비와 사랑이 충만하게 흐르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성동구청 신우회가 작은 등불이 되어 자신의 양심의 빛을 꺼버리지 말고 공무를 수행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